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크리스천의 참된 가치관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잠부터 마시라. 근데 거기에 수식어를 넣으면, 수식의 문장을 넣으면 보좌의 좌우에 앉기 원하면 십자가의 잠부터 마시라. 메인 타이틀은 십자가의 잠부터 마시라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섬김과 종됨의 가치관의 변혁이라. 변혁이란 것은 리볼루션 해가지고 이것은 변화보다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체인지되는 걸 말합니다. 급격하게 새롭게 바뀌는 것을 변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과 종됨에 대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다. 그걸 이 시간 이후부터도 가지라 이 말이죠.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입니다. 대신에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간청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본문 그대로 장차 보좌에 앉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앉으신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20절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럼 그때가 어느 때냐 해야 알아야 말씀이 순조롭게 이해가 되고 풀려질 것입니다. 이 그때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때입니다. 무슨 말씀하셨느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들 함께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이방인들의 능기움을 받고 채찍 맞아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즉시 예수님에게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들을 주님의 보좌에 앉으시면 앉게 해달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소위 말하면은 아직 이 땅에 있을 때가 아니고 오지도 않은 때지만은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가 죽어서 이 말이죠. 내 아들들이 죽어서 보좌에 양쪽에 앉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그 놀라운 지위를 허락하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상당히 교훈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건 대단한 거죠. 왜냐면은 죽기 전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때의 상을 달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아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화의 왕이잖아요. 천년왕국의 통치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 좌우에 앉았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우선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좌의 좌우에 앉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보좌에 그러면 앉아서 우리가 좌우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보좌의 좌우에 앉기 전에, 앉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잔부터 마시라. 마가복음에 10장 35절 37절에 보면은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 본인들도 직접 얼마나 영적인 그 야심이랄까요, 욕구가 강했으면 이 제자들도, 이 두 야고보 요한 형제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또 직접 얘기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을 봤잖아요. 그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부자에 계시면 우리도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이 나온 시점이 어느 때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나는 곧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 내용을 하시자마자 하필 시점상 볼 때에 보좌에 앉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것은요, 어느 면에 볼 때는 상당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 출세하는 것을 참 다 원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있는 저는 건강하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고 가정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전부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믿음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영계를 바라봐. 벌써 그 나라에 갔을 때, 저도 지금 이 땅에 목회하지만 뭐 이분들하고 비교는 감히 할 수 없는데 제 마음에 항상 사후를 생각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 희망이 없어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 그런 기쁨이 없어요. 이 땅에 행복이 없어요. 어느 면에서는 그런 행복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영원한 것을 저는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마지막까지 저는 천국 본향에 대한 소망을 외치다가 그리고 강단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요한을 보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단하다, 위대하다. 지금 예수님이 앞에서 우리가 지금 제자들 중에서 제일 인정받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집이라도 한 채 덜렁 생기게 해주옵소서, 뭐 어떻게 편안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그날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보좌에 계시면 우리를 좌우에 앉는 그런 위치에 상급을 주옵소서.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저 유명한 그 예언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밥 존스란 분이 계십니다. 타계하신 분인데 그분은 천국은 7청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3청천입니다만은 천국은 7청천의 계단으로 그 단계로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그분이 했습니다. 아마 유튜브 영상이 찍으면 나올 거예요, 얼마든지. 그리고 저기 유명한 한국의 신학자 출신인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 신학대학원의 스승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분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그 감정의 책에 보면, 천국에 자기가 보니까 영안에 열려 보니까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 보좌가 있는 그곳 앞에 12줄로 되어 있더라 하는데,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일종의 하나의 계급 같은 것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제 물론 이 땅에서 계급하고 의미가 다르죠. 그건 의의 계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곳에도 분명히 영적인 이 땅에서도 계급 사회이듯이 천국도 계급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계급이 이 땅의 계급은 다른 차원의 계급이죠. 이 땅에서 가장 큰 천국의 계급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순교입니다. 오늘 내용도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 그 순교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소화해야 됩니다. 지금 현실로 가득한 현실의 감각으로 눈이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청량제가 되어서 눈을 열어서 영안이 열려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 아무리 무슨 고난이 와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주님의 소망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땅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그 힘이 없이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 땅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평안해야 되죠. 주님도 우리를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나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 천국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기쁨은 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깊이 여러분들이 성찰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보좌의 좌우에 앉는 그런 욕망을 가진 게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보좌에 앉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보좌에 앉으려면 내가 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게 하신다 이랬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보좌 좌우에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에도 공부 잘하면 장학생 되고 1등 되고 하잖아요. 안 되면 꼴등, 못하면 떨어지고 꼴등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은 영계의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천국에도 분명히 보호자에 가장 가까운 좌우의 자리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없으면 야야 아서라, 그런 것이 없다. 천국은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천국의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류관이 있잖아요. 멸류관이 있어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여러분 멸류관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영광의 멸류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거기에 두면서 그 멸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장면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천국에 대해서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으니까, 천국에 다 보고 왔으니까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고난의 신학이 뚜렷한 분이십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 이해와 거기에 대한 적응이라 할까요? 실행, 이것이 뚜렷하고 확실한 분이에요. 그는 천국에 소망을 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얘기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중에. 그런데 바울은 우선순위를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야고보와 요한은 우선순위를 몰랐다는 그 차이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먼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뭘 해야만이 보좌 좌우에 앉는가를 생각을 안 하고 보좌에만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관심만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더 원수가다 할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고난의 신학이 있는 사람이야. 부활에 대해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오늘날 기독교가 상당 부분이 번영신학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1장 28절에 네가 생번충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되세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이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스리라. 그런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생물 다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붙잡고 무조건 교회는 커야 되고, 무조건 잘 살아야 되고, 무조건 뭐 출세해야 되고, 무조건 머리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고난에 대한 신학이 거기에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유하고 크고 번성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십자가 신학이 거기에 상실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이 현실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야고보 요한은 예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어요. 그래서 오직 영적 지혜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타당하지만은 수순상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좌 좌우에 앉으려면은 십자가에 내가 주는 십자가의 담부터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잔은 무엇입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순교의 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영 신학에 상실된 그 십자가와 고난의 신학을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상실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왕국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이랄까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그 종류는 제가 옛날에 얘기했습니다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신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이건 대속의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가 질 수 없는 거예요. 인류의 그 누구도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건 자기 부인이죠.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지 성질과 지 고집과 지 주장과 지 의견과 자기 경험, 이걸 자기 지식, 이걸 부인하라 이 말이에요. 배설물처럼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아까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고 지금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고난의 십자가예요. 그럼 이 고난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을 보면은 고난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세 가지 루트를 타고 들어오는데 뭐냐? 첫 번째는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어요. 성경에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와요. 11조하고 출석자라고 감사임금 드리고 건축, 그 다음에 뭐 특별 절기, 그 다음에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 다음 봉사 충성을 전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와요. 자녀의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할 수 없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이게 애매히 받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 만든 얘기 아니에요. 애매히 받는 거죠. 그래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죠. 우리 편에 억울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상급을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받게 하십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상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고난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견디는 사람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이 그런 거. 두 번째 고난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에요.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 자랑할 게 있냐 말이야. 칭찬할 게 없다 이렇게 돼 성경에.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은 뭐냐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있나. 왜 목사님들 가운데서 선교사로 지원해가지고 후진 곳에 가서 말라리아 학질 걸리면서 아니면 핍박이 있는 곳에 가서 아이들 공부도 못하고 그야말로 막 온몸이 병들어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칼이 찔려 숭배하는 분도 계세요. 이건 선을 행하잖아요. 복음을 위하여서. 그런 남들에게 막 베풀고 악한 일을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욥이 보세요. 욥기를 보시면 욥이 얼마나 선을 행한지 몰라요. 그런데 욥의 그 고난 보세요. 지난주로 말씀드렸으면 그런 고난, 인류에서 그런 고난 깨끗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꺼번에 10명의 아들 자녀가 다 죽어버리는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욥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욥은 욥 24장 10절에 아시잖아요. 오직 내가 하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리나 주는 위에 증거같이 나오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는 육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솔직히. 은혜하지만, 육체, 눈에 보이고 살아가는 지금 현실이 급급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이에요. 왜냐면 영혼은 영원히 살잖아요. 육체는 잠시간 살잖아요. 하나님은 잠시간 살아가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혼은 궁핍하고 영혼 찌들어가는데 이 세상 그 잘해주는,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런 복음이 있으면 가짜 복음입니다. 절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길을, 마태복음 7장 14절, 제가 막 주야로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의 좁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끝에 터널의 마지막에 주님이 서 계시고 영원히 사시는 것인데, 그 영원히 사시는 주님 관계에 살려면 이 땅에 영원히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좌의 좌우에는 못 앉더라도 뭐 근처라도 어디 가지 않겠어요? 예. 자, 그래서 주님의 관심의 우선순위는 영혼이고 그 다음에 육신이죠. 육신 것도 절대로 주님은 무시하고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먹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한번 굶어 보세요. 한 끼라도 세 끼라도 한번 굶어 보세요. 금식해 보세요. 먹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 부당하게 받는 뭐 고난과 아니면은 뭐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도 있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의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복음 전하고 뭐 영광들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요, 상가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됩니다. 고난이 내게 왜 오느냐? 다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그 예정된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본을 보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도 너희도 그 자취를 따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애매히 받는 고난이든 아니면 선을 행함 받는 고난, 죄 말고 받는 그 고난은 의당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이에요. 거기를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통과해야 내 영이 맑아지고 그렇게 해야 보좌의 좌우에는 못 앉더라도 가까이는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그러면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사느냐? 아니에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위로가 있어요. 고난을 통과해서 능력도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주를 만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흔들면서 성령 받으면서 주님 만나잖아요. 그러니 편안하고 모든 것이 호의호식하고 불편함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삶 속에 주님 만난다 택도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저도 뭐 그런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 주를 만났어요. 무서운 질병 가운데 주님 만났어요. 거의 뭐 사망의 직전에서 주님 만났어요. 꼴깍하면 죽는 그 순간에 주님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잘 나갔지. 똑똑했지. 가말리아 선지자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냥 막 다메섹 도상에서 막 불 엎어지면서 막 쉽게 말하면 눈이 봉사가 돼버렸어요. 눈이 안 보이고 막 자빠져 버렸어요. 고통을 당하면서 눈이 안 보이고 절절매면서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사도가 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 잘 아시잖아요. 고난받은 게 우리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고난을 일부러 주옵소서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 올 때에 이것은 고난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너 고난에 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예수 믿는데 이 목사가 목회하는데 목회 어렵습니까? 왜 고난이 옵니까? 그러면 성도는 11조 감사하고 열심히 다니는데 왜 어렵습니까? 그래 하지 말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잘 믿으려고 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 되고 상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일단락에 얘기를 해도 상당 부분 시간이 할애됐습니다. 뭐 2, 3단락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 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다음 내 영에 새기는 게 중요하고 결심하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환난 없이 천국 들어가고 상급받고 영원히 주님과 살고 싶어 하지만 주님 보실 때에 그 영적으로
탁월한 야고보 요한이, 그것도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 천국에 상 받는 거, 보좌의 좌우에 앉는 거, 이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하리라. 근데 죽는다. 고난에 대해서 그것이 필링이 오지 않았어요. 그게 메시지가 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안 닿았어요. 이것만 해도 위대하죠. 이 영에 대해서 보좌에 생각하는 것만 해도 위대한데, 주님은 너희가 정말 십자가에 내 잔을 마실 각오가 돼 있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아멘, 마시겠나이다. 십자가의 잔을 마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은, 특히 야고보는 최초에 목 잘려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았어요? 순교잔을 마신 거예요. 십자가의 잔을 마시라, 이 말은 나와 함께 고난받고 너희가 순교 길을 걸으라, 이 말이에요. 순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살아서 우리가 순교하는 순교는 신앙 믿음 지키면서 핍박과 고난 받으면서 살아갈 때 산 순교고, 죽어서 죽는 순교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의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내 보좌 좌우에 앉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잔을 마시라. 십자가의 잔은 뭐냐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해 고난받으라 말이야. 고난받다가 죽음이 오면 죽어라, 이 말이에요. 피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다 죽습니까? 순교자가 뭐 몇 퍼센트 되겠어요? 거의가 생뚱생뚱 살아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 지키면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갈 때 이건 산순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십자가의 잔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는 사람들도 주님 보좌의 좌우에 앉을 수가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는 성김과 종됨의 가치관을 가지라 그래요. 보좌의 좌우에 앉으려면 말이에요. 일단은 우리는 성김을 받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종살이하고 남 밑에 기어다니면서 너무 심부름하고 말이죠, 종 취급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오히려 자세가 종되는 자세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꼭 천한 직업을 가지고 뭐 종살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세가 이 말이야. 네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대통령이고 아니면 뭐 베리벨 세상에서 위대한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자세가 늘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 저는요, 한국의 많은 대통령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장로 출신들이 2명이나 대통령 되고,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네 따져보면. 그런 위대한 분들, 이승만 대통령은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고 워낙 위대한 분인데, 근자에 있던 대통령 중에서 그 장로가 둘이나 있었는데 두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은 감옥까지 갔다 갔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신공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정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된 자세 가지고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2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서로 누가 크냐고 막 서로 쟁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도 만약에 정말 우리가 보좌에 앉기를 원하고 산에 상급받기 원한다 그러면은 이 크고자 하는, 남보다 좀 나아서 의시되고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학 박사 될 수 있고 교수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의시돼 보자 말이야. 박강을 받아보자. 사람들 군림해 보자 말이야. 남들이 레퓨테이션, 평판을 받아보자. 이런 뜻으로 기독교인이 출세의 의지까지 하면 이거는 빵점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장관 잘해 주옵소서. 국회의원 되게 교수가 되게 하소서. 재벌 되게 하소서. 그러나 사원들 아끼고 섬기면서 그들은 정말 절사지라도 저는 궁핍할지라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크리스천의 어떤 재정의식이랄까요, 관리의식이랄까요,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좀 격이 다르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 눈이 모자라만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알아주자. 특히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 외행의 외모지상주의가 있으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크리스찬이라면요, 제가 볼 상당히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명품에서부터 글쎄 미국 사람 명품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 특히 명품을 깜빡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짝퉁이 유행하는 것도 짝퉁도 모르고 메고 다니면서 명품인 줄 알고 어떻든 간에 자기 착각이죠. 이 주님 보시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 몰라도 믿음은 제가 볼 때는 바닥입니다. 예,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까지도 윤석열이 대통령, 미국에 뭐 앞으로 그 트럼프 누가 해도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예, 기도는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되고 말고 자시고 관심이 없어요. 누가 주님의 영광 드러낼 것인가? 이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들이 대봐야 50보 100보예요. 자기 권력 투쟁하고 권력을 누리고 향유하고 뭐 그런 거지요. 정말로 허심탄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사회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뭐 대통령 뭐 트럼프가 아니면 해리스 뭐 되게 누가 뭐 되게 그런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섬기고 종되는 자세를 가지고 거기에 왕자리에 앉아 있느냐 말이에요. 대통령 수행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요, 한 6가지 직분을 쭉 나열하면서 장로보다도 집사를 먼저 세웁니다. 굉장한 우리들에게는 센세이셔널한 내용입니다. 충격적인데요. 교회는 첫째는 사도고 두 번째는 선지자요. 세 번째는 능력 행하는 자요.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은사, 병 고치면서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서로 돕는 거, 이거는 집사를 말해요. 예, 집사를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열거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과 방언하는 거 나왔어요. 이거 깊이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은 이 수순이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 방언하고 이런 것을 오늘날 지금도 유튜브에 방언 메시안식 하나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근본적으로 저는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방언만 많이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 방언은 뭐 저도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방언한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지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십자가 신학 없이 은사적 위주로 나가는 거, 고린도전서 보시라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방언을 저 밑에 깔아놨습니다. 맨 뒤에다가. 장로를 맨 뒤에 깔아내요. 방언하는 거하고 장로하고 맨 뒤에다가 수순을 그리 넣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수집사는 집사가 장로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계급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봉사와 기능적인 측면에 볼 때 그렇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것은요, 이것이 계급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기라고, 종대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 된 사람이, 주여, 나는 오늘로부터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은 자유가 있을지 몰라도 오늘 권사받고, 오늘 안수집사 받고 장로 임직되었다. 지금부터 나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서번트입니다. 하인입니다. 성기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직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득식을 거려요. 오늘날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하나의 계급화처럼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에 있는 계급주의가 교회 안으로 증가를 가지고 들어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가 말이 감히 네가 하고, 장로도 막 네가 몇 년 차 장로냐 따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 계급이 들어온 것은요, 천주교의 사상이 일부분 들어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천주교는 신부, 주교, 대주교, 그다음에 뭡니까, 저 교황까지 중간에 가면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그 직분을 한 5개 천주교로 나누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교적 사상이고 천주교적 계급 의식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이 보실 때는 지금 한국 교회도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교회 중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장로, 집사, 검사도 없어요. 다 브라더 앤드 시스터예요. 형제예요. 유자든 자매예요. 왜냐하면 직분 주노니까 행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것을 주님은 불식하고 섬기는, 그래야 보좌 좌우에 앉게 되는데 누가 크냐 말이야. 제자들도 누가 어떠미냐 자꾸 이렇게 내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이 성도들이 종되고 섬긴다는 그 가치관이 몰락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직분을 받으면 섬기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종되겠나이다, 심부름꾼이 되겠나이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뭐 당회장, 그다음에 뭐 부목사 뭐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 계급이 아닌 거예요. 일하는 자기의 기능상 하나의 직분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 발을 씻기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꼬랑내 나는 발을 그 제자들 12명을 씻기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섬기는 자세하고 거리가 멀다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기관이지. 우리는 어디서 무슨 교회든 간에 교회 건물 보고 뭐 설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교회가 종되는 자세가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초신자도 그렇고 좀 직분 낮은 사람에게도 다 깍듯이 대하고 이런 데가 있다면 그 교회는 제가 성경적인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종되고 섬긴다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거론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장로가 대통령 됐다 그러면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 차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욕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의식 구조가 참 정말 왕이랑 르망이야. 정말 권력 한 번 권세 잡는 거 꿈이에요. 그래서 고등고시 해가지고 판사도 보고 검사되고 해다 집시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생각이 달라져 의식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옛날에 중하게 여겼던 것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경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야말로 개와 같이,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지푸라기 같이 생각해요. 그렇다고 니까지 가고 깔고서는 남을 보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왕이면 대단하다 벌벌 떨고 권세 르망 우리 가지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 솔로몬의 그 부귀가 드레핀 들 것보다 못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풀꽃처럼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굉장하다면 벌써 자세가 달라지고 그냥 비굴하게 그 사람이 아부하는 그러한 것은 기독교인들라면 제가 볼 때 빵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당해야 돼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야. 어떤 권세가든 재벌이든 간에 그 사람이 당당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겸손히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약한 사람 발로 밟아버리고 말이야. 굉장히 권세가 있어 보인다. 교회도 예를 들면 목회자들 세계도 말이야. 그냥 큰 대형교회에 당회자입니다. 그 자세가 달라지고 조그마한 교회 같으면 우습게 대하고 같은 목사끼리. 제가 볼 때는요, 그건 성경적으로 그 위상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주님의 그런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계시느냐? 주님의 관심은 섬기는 자세에 있느냐 말이에요. 네가 종된 자세가 있느냐 아닌 거예요. 굴림하고자 하고 의시되고 자기를 뽐내고 어뜸이 되었다고 자랑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예수의 냄새가 안 납니다. 그것은 이교적 냄새만 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의 자세, 이 가치관을 변혁시켜야 됩니다. 이 가치관을 새롭게 우리가 가지고 섬기는 자, 종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내가 늘 높이리라. 베드로전서 보면 5장이 잘 나와 있잖아요. 때가 되면 지금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늘 높이리라.
주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지. 자기가 높아져 가지고 의시되려고 하는 그것은요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파행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에 세 번째 단락에 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약간 지연됩니다만 세 번째 단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솔루션이 뭐냐 말이야. 보좌의 좌우에 앉으려면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신학가지라 말이야. 고난에 동참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승김과 종됨의 자세를 가지라. 근데 그것도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 그러면 세 번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 적응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눈먼 것이 치료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영맹이 영 안에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에 보면은 이 이상의 이 성경이 흐름이 지금 예수님의 두 제자나 예수님의 그 두 제자의 어머니가 다 보좌에 두 아들이 앉기 원하고 본인이 앉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어떻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연속적으로 눈먼 열고 소경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혹은 여리고의 두 소경 두 사람이 나와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각각 다르게 나오는데 하여튼 소경은 두 부류다 소경은 소경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소경이나 두 소경, 바디메오나 다 소경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아무 뜻 없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잔을 마셔야만이 보좌의 좌우에 앉게 된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도 그 잔을 마시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은 밤모섬에 죽었지만 사실 요한도 기름 가마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기름이 디글디글 볶는데 넣어가지고 죽지 않아서 밤모섬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다 순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보좌에 좌우에 앉아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무슨 사건이 나오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경이 치료받는 거예요. 이 두 소경이 치료받은 것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야고보 요한도 영 안이 열려서 그들도 십자가의 잔을 마시겠나이다 결단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앙의 두 노선이 있는데 하나는요 길가에 안전뱅이처럼 앉아서 교회는 걸어서 나오지만 영적으로 볼 때 안전뱅이가 있어요. 영적으로 안전뱅이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섬김과 종되는 자세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눈이 안 열려서 길가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성경을 보면은요 특히 마가복음에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10장 46절에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길에서 앉았더라 돼 있어요. 그래 눈을 고침 받기 전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52절에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길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소경 바디메오야. 아직 아니면 두 사람의 소경이 눈을 뜨지 못하고 그런 그야말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좌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길가에 앉아서 안 됩니다. 영 안에 열려야 됩니다. 그래 치료받아야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좌의 좌우에 앉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마음이 막 항상 소망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부풀어져요. 그래서 기쁨과 소망을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주여 와임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옵니까?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요. 거기에서 막 그 터널 속에도 웅크려서 그야말로 우리는 이 새로운 소망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탄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간 지나갑니다. 그는 간밤에 이 시편 90편 말씀처럼 한밤에 갱점 같습니다. 서너 시간에 불과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세상을 우리가 지위와 그리고 어떤 되고자 하기보다도 승김과 종됨의 자세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에 좌우에 앉는 그런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좌에 앉으라고 앉기를 원한다고 했지만은 주님은 십자가의 잠부터 마시러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고난, 애매히 오는 고난이 일지라도, 아니면 선언해야 하면서 오는 고난일지라도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의당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인내하면서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